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씨앗대로 거둔다는 말인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옥기 권사님이 앞에 이제 꽃꽂이 대신으로 이 수국을 이렇게 이제 오늘 꽃이 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변사님과 함께 수국사로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보면 수국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수국을 사러 가면 그 수국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꽃이 이 하늘색이지만 그곳에 가면 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라색 수국을 샀다 해서 여기 심으면 보라색 수국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수국은 자기가 있는 자리와 토양과 또 비료와 온도가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수국이거든요. 참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모습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환경과 주변과 토양과 그런 것 따라서 같은 수국인데 여기서는 이 꽃이 피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색이 핀다는 이 신비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영적 메시지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이 토요일이었는가요? 고구였지 않습니까? 절기상에. 이제 봄 절기 마지막 절기가 고구입니다. 고구 뜻이 뭐냐면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이제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생명의 기운이 정말 왕성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게 봄 마지막 절기인데 15일 뒤에 절기가 입하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가는 절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올해 첫 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온 지 올해로 만 24년인데 봄 절기 때 뱀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었습니다. 항상 이제 입하 여름 때 돼야 이제 뱀을 봤는데 이렇게 고구 전에 뱀을 보기는 또 제 평생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에 가면은 생명이 만발해 있습니다. 감자며 배추며 상추며 뭐 토마토며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지금 완전히 막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키웠던 그 상추를 쌈 사 먹는 게 큰 기쁨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아무것도 안 먹고 맨날 상추만 있으면 그것만 사서 이 밥을 먹는 1년에 이 4월 한 달이 상추가 제일 맛있거든요. 4월 넘어가면 상추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추 종류도 많고 치커리 종류도 많고 지금 막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그 하우스 안에 뒤쪽에 항상 매년마다 오동나무가 자라요. 오동나무가. 그거 지난번 몇 번 이렇게 막 풀약도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오동나무 하나가 따뜻하니까 나무 가운데 제일 빨리 자라는 오동나무잖아요. 그렇죠? 뒤에 한 나무가 크게 서가 있길래 내가 변사 보고 아이 저거 빨리 비워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낫을 들고 비닐하우스 가장자리로 중간쯤 가는데 세상에 내 발 앞에 이 감자 심어놓은 싹에서 뱀 한 마리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꽃뱀이라고 부르는 유혈목인데 그것도 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개가 더 놀랬던지잖아요. 짜쳐 나와서 하우스 가장자리로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길이가
한 50에 60째 돼보는 제법 굵고 큰 뱀이었었습니다. 원래 제가 본 첫 뱀이었었습니다. 그날 우리 변호사는 기겁을 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뱀이 왜 그 시간 하우스에 있냐면은 사람과 같은 포유류나 하늘나는 새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통해서 지방을 만들고 그 지방을 태워서 우리 몸의 체온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살든 간에 체온이 36.5도, 항상 체온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항온 동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파충류나 뱀이나 파충류 같은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서 외부의 온도에 자기를 맞추어서 체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이런 항온 동물들은 그 파충류에 비해서 음식을 자주 먹지 아니하면은 몸이 살이 빠지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충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대부분을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쓴다 그래요. 근데 파충류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음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주 먹는 파충류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뱀은 1년을 굶겨도 안 죽는데요. 그렇게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적은 변온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충류들은 밤에 춥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만 뜨면 논두렁이나 밭두렁, 바위 틈 아래나 물가나 햇볕이 잘 도는 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 이제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자기 먹었던 무언가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해 뜨고 난 다음 논두렁, 밭두렁이나 저 물가나 바위 틈 아래나 햇빛 잘 되면 항상 뱀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리고 오후가 되면 또 밤이 되잖아요. 그렇죠? 밤 되기 전에 또 체온을 높여야 돼요. 또 그래야지 밤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되면 또다시 따뜻한 곳에 나가서 뱀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뱀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아침이나 오후쯤 되면 어디에 뱀이 좀 있겠다 생각을 늘 하고 조심해서 다닙니다. 한번 어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 안에 이제 밤이 되기 전에 따뜻하니까 그 뱀이 곧 나와 있다가 그날 보고 도망을 갔는데 원래 첫 본 뱀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있잖아요. 제가 1년에 아마 한 4-5마리 뱀을 항상 잡거든요. 항상. 제 경험으로 보면은 내 손에 막대기만 들려있으면 뱀은 100% 잡습니다. 독사든 물뱀, 꽃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삽 길이도 1m밖에 안 되거든요. 삽 길이도. 삽이나 막대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뱀을 잡냐면은 뱀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뱀의 아무 부분이든 간에 한 번 때리면 돼요. 사람도 매를 맞으면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리잖아요. 어디든 맞든 간에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꽉 누르면 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뱀을. 그런데 그날 내가 조그마한 낫을 들고 있었다고. 낫을. 그래서 만약에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작은 뱀도 못 잡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냐하면 뱀 잡다가 뱀 돌아가 물잖아요. 그렇죠? 그게 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뱀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안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뱀 잡은 얘기 자주 했거든. 설교 때 내가. 그때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과 지금 우리가 이 길에서 보는 뱀이 같은 뱀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과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이 같다면은 지금도 저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과 지금 이런데 우리가 보는 뱀이 다른 뱀이라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도대체 무슨 뱀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 보다가 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뱀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성경의 뱀과
또 그 뱀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매년마다 뱀을 보고 매년마다 뱀을 잡는데 정이 안 가. 뱀은 아무리 많이 봐도 익숙하지가 않고 진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깜짝 놀람과 몸서림침이 뱀에게 있다고요. 정말 이상한 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뱀은 정말 너무도 싫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범죄케 했던 그 뱀과 연상이 되어서 그놈 볼 때마다 그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뱀이 이 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뱀과 이 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그 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여기 내라는 것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을 보여주거든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비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끝이 없는 구덩이라,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걸 무저갱이라 그러니까 감옥의 종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보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은 이 무저갱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와 다른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내려오냐면은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러 온 용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 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오늘날 길가에 다니는 저런 뱀이 아니라 사단이요 악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 사단과 악마가, 마귀가 뱀을 도구 삼아서 사람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오늘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 사단이 형상화해서 도구 삼은 겁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모습을 보면은 사단의 모습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물질 안에도 들어가요. 물질 안에, 바로 동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금덩이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은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어제 아직까지 봤던 뱀은 창세기 3장의 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뱀이 70번 정도 나오거든요. 뱀이 그 중에서 3분의 2가 사단, 마귀, 강교함,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언유로 쓰여지고 있지, 실제로 길에 다니는 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다 언유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뱀 이야기 왜 하냐면은 마침 뱀을 보기도 봤지만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도 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할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이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 받는 것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따르라 말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고도 그 부르심을 현장에서 거부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하고 선포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그 말 안 들어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하잖아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기는데 나는 아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험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나 예레미야는 한 번 뺍니다. 한 번 정도. 그런데 모세는 몇 번을 빼느냐? 5번을 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직접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5번 거절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긴 소명장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3장과 4장에 드러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밀리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명 데리고 나와라. 소명 따로 받을 필요도 없어. 바로 가면 돼. 가서 작전 세워서 10명 데리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일은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일들은 뭐 어디 뭐 아무리 큰일이야 뭐 그리시니까 사르밧 가부 하나 만나면 그만 얘기잖아요. 가부 하나 만나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세는 남녀노소 무슨 뭐 가재도구 뭐 짐승 200명을 데리고 올라 그러면 몰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래 안 돼. 무조건 공개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모세 생각에는 남녀노소 200명에게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바로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애한테 안 그러고서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을.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예전에 어떤 능력을 가졌던 상관없이 지난 40년간 뭐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왕자 때 모세가 세상을 바꿀 만한 군사적 지략과 전략가였을지 모르겠지만 40년 왕자 때 모세가 외국에 능통한 사람일지 몰랐지만 그때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 몰랐지만 여러분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늘을 쪼갤 만한 은사와 능력도 매일 써야 은사와 능력이 되지 안 쓰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못하죠. 다 배웠잖아. 근데 한번 살면 다 하지 아무도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광야 40년 살았으면요 그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필요한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모세에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양을 지키는 것과 광야에서 지몸 하나 지키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광야 양을 지키는데 외국은 능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광야 양을 지키는데 무슨 대단한 지식과 고상한 인문학적 교養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예전에는 몰라 있었는지 몰라 예전에는. 근데 한 40년간 광야에 보세요. 모세는 40년 광야에 살면서 세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양들 깎을 때 뿌이라. 나머지는 맨날 혼자 그냥 양을 치는데 그런 그가 뭐를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냐면은 양을 위해서 곰과 사자를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것만 돼. 그렇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곰과 사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모세 당시 때는 있었다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비주 양을 칠 때 이 물매로 양과 늑대와 곰과 사자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이 곰과 사자는 말이죠. 늑대 같은 동물은 위협적인 동물이지만은 이들 알아서 사는 구역이 있어. 몰래 밤에 한 번씩 가서 무슨 잡아먹지 맨날 사람 옆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짐승들은 위협이 별로 안 돼. 사실은 또 한 마리씩 내주면 또 되는 거라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광야지 양을 치는 목동에게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뭘까요? 왜냐하면 풀을 찾아서 멀리 가서 몇 주씩 야영을 해야 되거든.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변미숙 집사나 우리 조희경 지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뭔지 아세요? 늑대는 곰 같아요? 뱀이라, 뱀. 무슨 얘기냐면은 뱀은 말이죠, 사람이 사는데 다 가까이 사는 거라. 그래서 광야에서 바위 틈에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야영을 하는데 밤에 자는데 뱀과 정갈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동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양과 무슨 사자나 곰이 아니라 뱀과 정갈이라. 왜? 맹독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팡이가 양을 치고 곰을 칠 수 있어 없어? 그걸로 어떻게 곰으로 지팡이를 쳐? 안 그래? 뭐 대도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지팡이를 갖고 다니냐면은 양을 치기 위함도 아니고 곰을 잡기 위함도 아니라고. 길 가다가 정갈은 뱀 봤을 때 지팡이, 내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1m 지팡이 다 잡는다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지팡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라. 그래서 밤에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녀야 돼. 무시락거리면 지팡이를 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 내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광야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그 지팡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함께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갑자기 뱀 이야기가 나왔느냐, 왜 지팡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라고 하면은 1절에 모세의 질문 때문에 나온 겁니다. 모세의 질문 때문에. 앞에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난데 40년 만에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 하나님이 날 보내 너희들 구원하겠다 그러면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내 말을 믿으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사람들이 100%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은사와 능력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진짜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능력과 은사와 증거가 내게 있어야 내가 가지.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가서 200만 되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며 충분히 이야기할 말만. 이것 때문에 5번 거절한다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나라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얘기가 지팡이라.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사장 1절 말씀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을 달라, 내게 은사를 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날 보냈다는 징표를 내게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이 가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걸 달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줄치 놓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해서 모세 소명받는 장면에 지팡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수국은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이 보라색인가? 파란색, 하늘색, 이런 색이죠, 그렇죠? 그런 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색을 다른 데 심으면은, 제주도 심으면 있잖아요, 보라색이 된다고. 또 가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색이지만은 다른 데 심으면 다른 색이 난다고. 그렇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 능력을 달라, 은사를 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가 하려는 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알아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확인을 해야 돼. 목사님, 방금 목사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제가 볼 때는 전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체적인 손이라. 신체적인 손이라.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입으로 손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단 한 번도 신체를 말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지는 손은 언제나 능력이라.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사야 2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느니라. 이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님 손으로 세상 사람이 있어 없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편 8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시편 89편에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리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하나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면 네가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안에 능력이 뭐냐고, 네 손에 든 게 뭐냐고 물어본 거를 뒤에 설명 모세는 오해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내가 네게 뭘 줬으면 네가 이 출애굽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못하던 표정 같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모세 보고 애굽 가서 출애굽 시키라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전자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실패도 회복이나 해볼 수 있잖아. 그런데 마른 뼈는 뭐예요? 사람 보고 살겠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원어로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네가 이 출애굽을 할 만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능력이 뭐냐? 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손에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질문을 한 거라. 주님도 안다니까 모세가 40년간 목동이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라. 에스겔은. 지금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외적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 우리 안에, 네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라. 우리가 오늘 뭘 못하는 것은 무슨 큰 능력을 원하고 은사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줄 만한 뭐가 있어야 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에게 작은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묻는 거라. 네 손에 너의 능력이 뭐냐? 네게 능력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뭘 있기를 원하느냐?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가 없어 못하는 건 절대 없어. 그리스도인한테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에 대답합니다. 동문서답한 거라. 동문서답. 그런데 꼭 동문서답만도 아니라, 왜냐하면 네 능력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40년간 목동으로서의 내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무슨 다른 능력 한 개도 필요 없어.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광야에서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 내 늙은 몸을 의지했던 것이고, 뱀을 잡았고 정갈을 잡았고, 이게 내가 내 지팡이다. 이게 내 능력이다. 이게 내 힘이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했지만은 목동에게는 지팡이가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3절 말씀 보세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 3절. 여호와 이르시되 그것을 뭐라고요? 땅에 던져버려라. 네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홀 베들 교회 짓잖아요. 돈으로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이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생각하면 꼭 돈이 더 들어. 무슨 일이 생겨 반드시 가보면 뭐로 지어야 돼?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뭐라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땅에 버리라는 겁니다. 땅에 버리고 네가 봤던 너의 의지, 능력을 봤던 이 지팡이의 실체를 보라면서 보는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팡이는 뭘 막기 위해서 쓰던 거예요? 뱀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다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로 됐다고? 뱀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라. 그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그게 도구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뭐든 간에, 뭐였든 간에. 지난 40년간 나를 지킴 의지했다고 믿었던 그게 뭐가 돼? 뱀이 바뀐 거라. 뱀이 됐는데 얼마나 모세가 놀랬는지 보세요. 4장 2절 3절에 보세요. 그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고요? 피했다는 겁니다. 뱀이. 이 단어가 2장 15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우리 앞에 한 장만 듣게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살해했다는 말도 모세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도망갈 때 썼던 단어 이 단어라. 생명 위협을 느꼈을 때. 지금 모세가 못하는 게 뱀 보고 못하는 게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광야는 다 불뱀이라. 자기가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는데 뱀은요 바로 돌아서가 사람을 물락하지 않습니까? 뱀은 돌아서 가중에. 여러분 독사와 독 없는 뱀의 특징이 뭐냐면요, 독 없는 뱀은 다 도망가요. 독사는 사람과 맞습니다. 항상 고기를 든다고. 독사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변했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피했는 거라. 자기도 본능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피했는 거라. 자, 그랬는데 주님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4장 4절에 모세에게 뭐라고요? 여기 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손이 4번 나온다고. 여기 지금 2절과 4절 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뭐라고?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자, 날 한번 보세요. 지금 뱀이 뱀의 가중에, 자, 뱀의 무서움은 모세가 제일 잘 알잖아. 광야 40년 있었으니까. 그렇죠? 제일 무섭다고. 그런데 그놈 뱀으로 변해가 지금 앞에 딱 서 있는 거라. 딱 무서워 도망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손으로 잡으래. 지금 지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팡이가. 그러면 40년 모세의 경험으로 뱀 잡을 수 있어 없어? 저도 못 잡아. 뱀 도망가야 돼 그때는. 근데 뭐라는 거라? 잡으라는 거라. 뱀을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그러니까 야, 날 믿고 한번 뱀 잡아보라는 거예요. 뱀은 꼬리를 한번.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 절대. 잡으면 돌아서 문다고. 너의 능력이 뭐냐? 물을 때 주님 믿는 믿음이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뱀으로 가지도 않아. 지팡이라 말하니까 지팡이 뱀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뱀을 손으로 잡아래. 누가 그 뱀을 잡아? 여러분 중에 잡을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말이 빨라 모르겠습니까? 뱀을 손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이는 모든 일이 다 뱀이라. 엄두가 안 나.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돈도 없고 환경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외국도 못 외국 아무것도 못해. 주님 뭐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믿으면 믿음뿐이라는 거라. 방법이. 지금 애굽에 가서 공개적으로 200만 명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의 재주로 어떻게 그걸 해? 그거를 나의 재주로. 그러니까 마른 뼈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하는 일 뱀 같은 일이라.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겁이 나가 못 잡아. 물려 죽는다고 내가. 그럼 주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네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이것은 모세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 형편, 네 환경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의 의지에 삼은 잡아보라는 거예요. 뱀을. 그래서 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 뱀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라. 제 말은 다른 뱀은 흙으로 만든 뱀이잖아. 전부 다 나왔던 거잖아. 원래 있던 뱀을 사단이 들어간 거잖아. 이 뱀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뱀이라니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통 뱀이었겠네. 이 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에 가도 뱀 한 마리 봐도 놀라는데. 자, 여러분 이때 이 뱀 길이가 얼마 됐을 것 같아? 뱀 길이가.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루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은 법궤 안에 들어간 3가지 물건이 있잖아. 첫째가 뭐냐면은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만나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안으로 쌍난 지팡이가. 그런데 법계 길이가 얼마냐면 2.5 규빗이라. 2.5 규빗 길이가. 넓이가 1.5 규빗, 높이가 1.5 규빗이라. 1 규빗이 45cm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계나 성물은 50cm로 쳐요. 50cm로. 좀 커요. 약간 좀 달라. 50 잡으면 이게 얼마예요? 1m 25라. 25cm라. 법계 길이가. 그럼 그 안에 쌍난 지팡이 넣었을 거 아니라 아무리 길어봐야 얼마라고? 1m 남짓이라. 그런데 막대기는 1m가 별로 안 되죠. 뱀 1m 엄청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순희 쌤 잘합니다. 박 집사님, 고기 2cm, 3cm 차이가 커요, 안 커요? 2cm 고기, 3cm 고기. 말이 안 나온다 지금 내가. 보기 10cm지만은 잡아놓으면 그 두께와 규모가 달라. 1m면 두께가 이런 거야. 뱀 1m가 되려고 그러면, 그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나는데 뭘 잡아라는 거라? 손으로, 맨손으로. 모세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한번 잡아보세요. 이 말입니다. 믿고. 하나님, 주님이 죽일 것 같아 좀 잡아라 가겠나 그를? 잡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잡았더니 뭐가 됐다고? 지팡이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 자, 4장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아? 하나님, 이제 모세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나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는 하나님이 나와야 돼. 지팡이에서는. 자, 4장 17절부터 17절의 말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뭐라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에 모세는 이 다음부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들었고, 내밀라 하면 내밀었고, 잡으라 하면 잡았고, 치라 하면 쳤던 거예요. 형편과 내용을 보지 않았다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주님이 산 위에 가서 너 지팡이 손 들고 서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무슨 이렇게 묻지 않았다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의 전생애가 이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믿음이 하나님이 없을 때 환경 타도 뱀 때문에 왜 잡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자기의 삶 전체가 사단의 시험거리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누가 독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뱀의 꼬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 40년간 모세는 오직 이 지팡이가 가라면 가고 들라면 들고 잡으라면 잡고 던지라면 던지고 그 일밖에 안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의 지팡이와 관계된 본문하면서 전부 그 이야기라. 잡아라, 들라, 던져라, 취하라, 치라. 그때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때마다 기적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40년간 그렇게 이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가 40년째 되던 내 마지막 해에 이 지팡이에서 뱀이 나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40년째 마지막 출애굽 40년 마지막째 해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자기 누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아론과 모세가 굉장히 지금 막 낙심해. 그 지역이 무리바라는 지역이었거든. 낙심해. 막 괴로워.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오간데 없이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물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는 거라.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누가 죽었다고 지금?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미리암이 지금 광야사에 함께 했던 동지가 죽은 거라. 여선자가 죽은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막 물 내놓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민수기 2장에 보면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욱하는 심정을 뭐 했다고? 지팡이로 뭘 쳤다고? 친 거라, 지팡이로. 그때 그것이 뭐가 나왔다고? 뱀이 나온 거라, 지팡이에서. 그것 때문에 모세 가나안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환경 탓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지팡이만, 주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았던 모세가 마지막 40년 되는 애 있잖아요. 욱해가.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온 거예요. 하도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고만 작작하라면서 그걸 반성으로 지팡이를 쳤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10번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한 번 이렇게 못하면은, 그래서 환경은 탓하면 안 돼. 환경 탓은. 왜냐하면 뱀을 잡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 독사 뱀 꼴려보다 더 심한 환경이 있어 없어? 그걸 잡으라 할 때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렇게 잘하다 한 번씩 삐딱선 타잖아. 잘 가다 한 번씩 그 고비 못 넘겼어. 뱀이 된다니까. 내 지팡이가 뱀이 내 안에. 이제 우리에 있는 것은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팡이가 돼야 돼. 그걸 지팡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평생 믿음 잃지 말라는 거라. 평생을 오직 주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환경 어려워, 나 건강 없어,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뱀꼬리 잡아라 가는갑다 하고 믿음으로 잡고 나가면 잡는 것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주께 쓰임받는 우리 배우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